안녕하세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나 마지막 날 가장 좋은 곳에서 영향을 주어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글에도 한번 들렸었는데,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복을 찾아다녀요. 삶에 행복이 없으면 사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스스로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제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출발해갖고 예상된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근데 어제는 사실 뭐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쁘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옆에 아내가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1시간 더 걸리면 2시간 더 걸리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게 계속 어딘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목적 장소에 도착해도 또 다음 장소로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집에 가는 거면은 좀 아쉬웠을 텐데, 뭐 어디를 가는 거니까 좀 더 시간이 길어져도 감사한 일이다. 사실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차에 비가 새지 않아서 감사했고, 벼락 떨어져갖고 벼락 맞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했고, 계속 다니면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고 잘 쉬고,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데 가서 시간 보낼 수 있었다는 거,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갖고 함께 지냈다는 것이 좀 감사한 일이다. 그냥 감사함이 생겨나니까 저절로 그 행복이라는 것도 가슴에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아침에 다들 산책 나가서 주변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나무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천연계에서 여러 가지 짧게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이 높아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산의 공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산이 저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제게 주는 유익이라면은, 산에는 참 그 좁은 공간, 그리고 비탈진 언덕에 참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요. 자연은, 사람들은 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생태계조차도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 200년, 300년을 큰 나무가 높게 뻗어서 자기 영역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밑에 이제 갓 싹이 나는 1일 혹은 5일, 일주일 된 풀들 혹은 잡목들이 자란다 해서 그 잡목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위치를 만들고 지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말해서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뭔가 내 영역에 침범했다라고 느끼면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맡겼으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이거 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이야기를 하냐,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보다시피 밖에 나가보면은 입이 크던 혹은 몸 자체가 가늘어갖고 다른 나무를 지탱하고 줄기를 덩굴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식물들에게 큰 나무가 너 왜 나한테 기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똑같이 채소밭에 가서 어떤 아이들, 어떤 채소들은 이렇게 위로 자라고 좀 넓게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건너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줄기를 타고 호박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왜 나를 뛰어넘어서 햇빛을 가리냐, 내가 제대로 못 자라게 나를 귀찮게 하냐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요 앞에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그 감싸갖고 아까 우리 형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기생식물.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갈래센터에도 있어요. 망고나무에 나무에 기생나무가 해갖고 막 그 나무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까지 만드는데도 그렇다 해서 망고나무가 모르겠어요. 망고나무가 불평을 할까? 그렇죠.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막 그 망고나무 자체가 그 기생나무에 분을 품어갖고 표현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산에 와서 항상 느끼는 것이 오래 자랐던, 이제 막 자라던 자기 공간을 넘게 차지하건 작게 차지하건 간에 저렇게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그리고 바로 주변에도 그런 자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결국은 이 나무들이나 자연계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사실 하늘을 보는 경우가 참 적고 그리고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는 합니다. 예전에 여기 있을 때 혹은 초창기 선교사 할 때는 하늘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높은 그러니까 산 위에 살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발 뭐 1500m, 2000m 이렇게 사니까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사니까 하늘을 더 자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물론 그들의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고 가끔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집을 새로 지어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나는 그 하늘집에 돌아가려고 정말 갈망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행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한 달 이상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을 즐기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 떠나갖고 계획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라오스에서 와 있는 선교사들이나 미얀마에서 선교사들이나 그렇죠? 갈렙센터로 돌아가지만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고향을 생각해요. 한국. 그렇죠? 어쩌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갈등이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하다못해 모든 동물들에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생각이 드니까 자꾸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피로해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다가도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돌아갈 집을 하늘에다가 고정시키고 살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바라보고
알아보고 그런다면은 조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민이나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집 떠나 있으면서 돌아가기 전에 하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교사 하면서 사실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기다리던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다리던 예전에 시간을 이렇게 돌려서 1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전으로 돌려보면은 아 그때는 참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뭐 지금도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긴 한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처음 그 중국에 선교사 들어갈 때 하장로님이 그 어머님이 신앙 받아들인 이야기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의 20년 이상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나중에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20년씩 할 그런 때가 있을까?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하다못해 10년도 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10년이 지나고 뭐 한 지역에서도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근데 옛날에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그 대학생들을 만나는 모임들을 갖게 됐는데 기억력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상을 확 심어준 그런 청년들이 아니면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갖고 기억을 못 그때 만났었는데 제가 뭐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얼굴도 가물가물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막 뭐 마약을 해서 자기를 간증을 하면서 8주 동안에 내가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막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신학과도 가고 하니까 기억날 때 기도하고 그 청년이 그랬었지. 아니면 근처 마을에 사는 학생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갖고 대학에 가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7, 8년 동안 인생을 계속 인도를 하시는구나. 내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의 삶으로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 순간에 드렸던 기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난주에 제가 이번 매거진의 글을 좀 요청을 했더니 한 청년이 자원을 해갖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일화를 제가 8년이 지나갖고 알게 됐어요. 그때 왔었던 청년 중에 하나라고 해요. 4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16살에 어떤 소녀였냐면은 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돈 훔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 학교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이제 그 취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합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셨다가 어디 그 갈렙 센터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좀 한번 참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가기도 싫고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내냐라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성교사 훈련에 조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새벽 4시에 깨워갖고 불러 모아서 기도를 30분씩 시키고 성경을 1시간씩 이렇게 하고 조깅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시키고 채식 자기는 고기밖에 안 좋아하는데 채식을 시키고 막 하니까 막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근데 이렇게 문득 보니까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To be like Jesus. 저게 무슨 말일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뭐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후로는 어린이 교사로 교과 공부를 인도하고 청년들을 함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청년이 돼서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작년에 대학생들 모임, 그때 만났던 그 데이빗 킴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생들 모임을 주선한다고 해갖고 그 모임에 와서 저를 다시 보게 됐다고, 그리고 그 강의를 또 이제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청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렸고 또 체구가 좀 왜소했는데 지금은 좀 통통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뭐 그 청년과 같이 기도를 했을 거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전했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줄 거라고 제가 뭐 7년 후, 8년 후를 내다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도구로 참여했던 그 일이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청년과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은 내가 한 일 같았을 텐데,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막 힘들게 사실 강의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 일을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끝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사실 막 억지로 참아서 기다리는 거나 여유있게 기다리는 거나 여하튼 기다리는 거는 누구에게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배가 고픈데 식사가 빨리 안 나면은 진짜 자꾸 식당 그 주방 입구를 쳐다보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선교사에게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 자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시대수만 글을 적다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갖고 비적비적 하는데, 그 6월절에 참여하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최대 명절에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출발하기 전에는 사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쏠리게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뭐 하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잃어요? 예수님을 잃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문구를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끔 저희가 표류한다고 그러죠. 신앙적으로 갈등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같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그렇죠? 그 잃는 순간에 잃고 나서는 하루를 잃으면 며칠 동안 고민해야 되고, 한 달을 잃으면은 그 돌아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된 그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끔 저도 이제 불만이 생겨나요. 짜증이 생겨나고. 근데 그런 이유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뭐 잡담을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보다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험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이 일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같이 일했으면은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면은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가서 뭐하냐? 그 사람에 대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결국 그게 이제 험담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기도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면은 사실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는데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감정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어쩌면 나보다 더 배가 될 수 있는 고통을 참아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는 그래도 성교사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갔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상대였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길을 돌아오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참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잘하다가도 말 하나로 그동안 잘한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뒤집어 엎어 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더 밑으로까지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예전에 막 뜨거웠던 관계, 혹은 아름다웠던 그 행복의 순간까지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불평이 생길 만한 일들도 서로 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던 그 명상의 말씀처럼 자연이 저렇게 조화되면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지에 돌아가서 그런 축복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방향이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곧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준비한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주변에 있다면은 그 낙심된 영혼들 혹은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바라기는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런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가운데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 저희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